6.25 때의 일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모든 나라가 참 다 어려웠죠. 특별히 전라남도 광주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이 카딩턴은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빵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빵을 나눠주던 한국의 직원이 큰 소리로 한 부인을 나무랬습니다. 빵 2번 타고 지금 3번째 줄 섰잖아. 이 직원은 범인을 색출한 형사처럼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는 부인을 몰아붙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부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선교사 카딩턴이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부인을 나무라는 대신에 큼직한 빵을 하나 더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가족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참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의 눈에는 질서와 줄 서기만 보였던 것이죠. 배고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새치기 하나, 범죄자들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카딩턴이라는 선교사의 눈에는 그 부인의 그 가정사, 빵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2번, 3번 줄 설 수밖에 없는 아픔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분석가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늦게 전화를 받습니다. 모르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전화를 걸자마자 자기는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안타까워서 갖가지 말로 설득하는 사이에 그만 날이 밝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자살을 꿈꿨던 이 청년은 드디어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프랭클은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내가 한 말 중에 무언 그렇게 감동이 있길래 그렇게 바꿨습니까? 청년에게 물었더니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나처럼 전혀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목숨을 구하려고 밤새 수화기를 놓지 않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아직도 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살리려고 하는 밤새도록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 당신이 있는 세상은 아직도 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달픕니다. 인생은 고달프죠. 사실 죽기보다 살기가 힘든 것이 인생은 사람들이 많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암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사람, 진학에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절망의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평안함과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묘약이기 때문이고 희망이 약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카딩턴 선교사와 프랭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종의 비타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201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생명력이 필요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볼 때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메시아의 족보, 구속사의 흐름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름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3대 족장의 아내들을 제치고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5명의 여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영원토록 베푸시는 긍휼이 이 5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희생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네 여인의 삶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에 복음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3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네 여인의 공통적인 신분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이라고 하는 철퇴, 이거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죠. 자, 마태복음 1장 3절 보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출신이 아람 출신이죠. 마태복음 5장 1장 5절에 보니까 라합이 등장합니다. 자, 가나안 여리고 출신입니다. 룻이 등장하죠. 모압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주 특이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밧세바라고 왜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죠. 우리아는 바로 이방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아는 해쪽 속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메시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여러분, 그분의 혈통을 아십니까? 인간적인 혈통을 아시나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방인의 핏줄입니다.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운명을 극복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계의 흐름, 가문의 좋지 못함, 모든 배경,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혈통을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경희,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혈통, 백두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백두혈통 다음으로 따지는 혈통이 빨치산 혈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의 특징이 뭡니까?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족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따지는 것입니다. 인도를 보세요. 카스트 제도가 있죠. 다 이 제도를 여러분 뛰어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유교사의 500년의 이조의 역사입니다. 종과 노예와 주인의 계급사회, 계층사회였죠. 그것은 어때요? 억압과 착취의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특별히 상류계층만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이런 악한 조직들, 악한 세력들 그 속에 태어나면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람 출신, 여리고 출신, 모압 출신, 해족소, 도저히 불가능한 이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따라하세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정상적이질 않아요. 순리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이질 않아요. 구겨지고 굴절된 잘못된 가정생활 속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 다 말아먹는 여자예요. 다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말이죠. 여러분, 라합, 가나안 땅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고헬의 역할을 담당해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윗, 대낮에 왕 다윗을 유혹한 여인이죠. 간음죄를 짓고 남편 우리아를 기만하고 다윗은 고의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뭐예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능성이 없음을 이들은 절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와 수없는 눈물과 인간의 아픔과 절망과 어두운 밤을 수없이 지냈던 사람들, 타락과 좌절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을 극복해내고 이런 죄인도 구원을 받고 어떤 죄인도 가능성이 없던 사람도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비성장적인 가정생활도 극복해내고 좋지 않은 과거의 이력도 문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시는 영원한 희망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또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등장하는 여인들,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대와 예측보다 훨씬 더 낮은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죠. 불륜의 여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 모압 족속으로 이방 여인, 핫족 속의 아내로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과 소망을 상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복음은 운명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구원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망을 상실하는 사람도 빛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찬란한 믿음의 금자탑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조건이나 인종의 장벽을 복음 안에서 다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죠?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나 받고 가는 장소, 마음에 좋은 소리 듣고 평안이나 받고 가는 장소, 이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운명을 뛰어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구원받고 지도자가 되고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도 빛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성공하는 얘기, 위로받는 얘기 이런 거나 받고 그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스틸 워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미국 노인인데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간호하면서 치료했지만 점점점 더 나빠지는 차도가 없어요. 그런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간호하면서 치료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겠다. 간곡한 가족들의 부탁에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아내를 치매 전문 요양소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 남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늘 그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찾을 때는 늘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가는 거예요. 하루는 함께 간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매일매일 아이스크림을 사온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남편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참 좋은 아저씨.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성탄절이 가까우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좋아하니까 결혼할까요? 그때 그녀는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결혼할게. 남편은 요양원의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요양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례자가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이 아저씨가 좋습니까?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 아내는 네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식 끝에 남편이 참석한 하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아내가 또다시 저를 치매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저는 저의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의 아내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부부는 고귀한 사랑, 부부라는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유명한 조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있습니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오랫동안 교수 역할을 했고 또 몇 달 전에도 한국에 오셨죠. 이분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 만일 우리에게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소리 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거나 희망을 포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명은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고요. 이 한 명이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보고 그 희망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는 창조의 전율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홍해 바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의 한숨을 내쉴 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의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은 그 몸에 쇠고랑을 채우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감옥 속에서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평생에 모은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던 신음하던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변찮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과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 그 위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영향력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대신해서 내가 만일이라는 시 하나를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한 그릇 밥이라면 한 끼도 먹지 못해 울다가 잠들고 길에 쓰러진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만일 물이라면 타는 목마름으로 물 한 방울 애타게 찾는 목마른 사람부터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한 벌의 옷이라면 걸칠 것이 하나 없이 알모로 뛰어다니는 네팔의 마나하르 강변의 소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만일 웃음이라면 오늘 또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푸놈펜의 빈민촌과 바담방 주민들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랑이라면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여전히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 됩니다. 만일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행하라고 우리 주님 소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부터,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만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지금부터 희망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지금 하겠습니다.